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의 구원자들 다른 이름이 없으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 권세의 세력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어지며 성령 충만한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예수사랑교회와 미국의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또 이스라엘과 터키를 통하여 앞으로 유대인과 모슬렘까지 살리는 본격적인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사망자들이 급격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또 중남미 쪽이나 유럽에 계속적으로 이 사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지난 주간에 우리 애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겠다라는 그 복음이 속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정말로 이 한 구원자, 한 보호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인생의 해답과 결론되도록 우리 특별히 미국과 대한민국과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과 모슬렘권을 주도하는 우리 터키를 두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세계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에 죽어가고 있는 시간표에 애굽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전세계에 대한 경고, 장막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한 보호자, 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제 유대인과 모슬렘권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였사오니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과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슬렘권들을 살리는 본격적인 시작들이 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교회에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미국도 식당 같은 거는 실내에 들어가서 영업 못하도록 의자를 다 올려놓고 바깥에 이제 의자를 놓고 먹는 거는 허락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도하거나 모임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입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할 거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개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더해달라고,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환우들을 두고,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 이후에 치료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 가족들을 두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두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경과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기중한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 최고의 영적인 기회의 시간표를 주셨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참된 은혜와 참된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며, 기도 가운데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며 참된 개인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연약한 부분에 힘을 다하시고, 선교사님 개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현장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에 모든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질병 이후에 큰 수술 이후에 치유받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치유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깐 화면 올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향해 200개 나라와 2000년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합당한 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여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 당대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즘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을 통하여 말씀운동과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자들과 동력자들이 일어나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정경원 사모님과 최미애 권사님, 현진호 권사님, 또 여러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주시사 날마다 전도와 선교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한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사랑교회 한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또 권사님,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정말 아버지 몸이 낫는 것처럼 아버지 복음도 더 성숙하여져서 정말 예수사랑교회에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정말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질병을 걷어가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0개 나라 아버지 이천의 미전독과 또 2020년도에 만민을 길들게 하옵소서 하는 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목사님과 저희들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약하지만 크게 강하게 들어설 수 있는 예수사랑교회와 미국의 아버지 마라나타 사랑교회를 통하여 정말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2020년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밭에 정말 평안한 자, 땅한 자, 옥토에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좀 짧은 거를 하나 시청을 하고 메시지를 조금 나눌 건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유대인 모슬렘들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느냐가 아니라 원래부터 성경 속에 지금 있고 터키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뭐 저는 옛날에 우리 역사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세계사라든가 이런 거 별로 재미있게 이렇게 안 봤는데 오스만 제국 쿠르드족이 사실은 한때 거의 몇 세기입니까? 6세기입니까? 지금 있는 이집트 그 아프리카 위쪽 지방하고 지금 뭐 아랍권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시리아 이란 이라크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거의 그 오스만 제국 전체를 사실은 다 주도했던 나라가 터키입니다. 한때 그걸 전체를 다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하고 영국이 나라를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쪼개가지고 지금 각각 국가로 돼 있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준 나라가 사실은 오스만 제국의 후에 쿠르드족 이제 터키가 사실은 모슬렘권에 대단한 영향을 줍니다. 지금은 아랍권 뭐 터키 나라가 좀 또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만 그 이야기 나누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이제 예수가 누구냐고 현대인들에게 물었는데 지금 잠깐 보는 영상은 모슬렘권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고 모슬렘권 사역을 크리스찬이 모슬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영상을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중에 되게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보고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링크는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그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만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과 모슬렘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자막이 요거는 조금 작아서 제가 좀 잘 볼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당겨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마 보시는데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을 정도로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This is what God revealed to Joseph and Mary before Jesus was born. Now, what's in a name, and why should his name be Yeshua or Jesus? And what do Muslims know about him? Thanks for tuning in today. I'm Samia Johnson. Every time we meet, we learn about what Muslims believe so that we can bring them the message of Christ in a way that resonates with their worldview. Today we will learn whether Muslims believe in Jesus, who he is to them, and how they react when they hear his name. Now, who is Jesus Christ to you? That's the question we took out to the streets. Let's watch. To me personally, is my father, because my father in my life isn't a big part of my life, so he's definitely the biggest part. Okay. Jesus to me personally is just a guardian and a leader. Jesus is my only hope. Jesus is my friend, and Jesus is the only thing I have to get me through the day. He is my Savior and Lord, and so my life is centered on him. Every true Christ follower believes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He is the Word of God who became man. He died to carry our sins and rose again on the third day, conquering death, to give whoever believes in him eternal life. Sadly, believing in absolute truth is becoming more and more unacceptable in so many religions, people groups, and even countries. But if there were no absolute, one true message from God to humanity, it means that God changes his message and cannot be trusted. God knows that humans will make up different beliefs and elevate certain prophets to serve their own interests. That's why he confirmed in his word that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kind, the man Christ Jesus, who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people. This has now been witnessed to at the proper time. You may be surprised to know that Muslims acknowledge Jesus. They know him as Isa. He is mentioned in over 28 passages in the Quran. He is also addressed with revered titles such as Ibn Maryam, or the son of Mary, and the Prophet Isa alayhi salam, which means Isa, peace be on him. No one knows exactly why Muhammad and the Quran call Jesus Isa. It could be from hearing the word Isos, or the Arab Christians calling Jesus Yeshua. Some historians suggest that Muhammad chose some letters from the word Yeshua and came up with Isa. Regardless of the source, Isa is the word used by Muslims to refer to Jesus. Now, there are two Islamic sources for Isa, the prophet. The Quran gives a history of his life, what he said and what he did, while the Hadith collections establish his place in the Muslim understanding of the future. Some of the Islamic beliefs about Jesus are true, while others are not. So when we are witnessing to our Muslim friend, it's always wise to start with sharing the beliefs about Jesus that we both agree to be true. Keep watching to learn about these shared beliefs, as I will talk about them in a few minutes. Conversely, there are 5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true historical Jesus of the Bible and Isa of the Quran. Most Muslims are aware of these differences, and they disregard what the Bible says until the grace of God captures their hearts. Let's watch this overview of the 5 main differences. Although Islam claims to know the Jesus of the Bible, what is asserted in the Quran and the Hadith about him contradic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Christ. Isa of the Quran is created from dust, just as Adam was. Verily, in the sight of God, the nature of Isa is as the nature of Adam, whom he created out of dust, and then said unto him, Be, and he is. Isa of the Quran is only a servant of Allah, who was sent as a prophet to the Jews. As for Isa, he was nothing but a human being, a servant of ours,
whom he had graced with prophethood, and whom he made an example for the children of Israel. Isa of the Quran is not the Son of God, and anyone who claims this is cursed. The Christians call Christ the Son of Allah. That is a saying from their mouth. Allah's curse be on them. How they are deluded away from the truth. Isa of the Quran was not crucified, but Allah saved him. That they said in boast, we killed Christ Isa, the son of Mary, the messenger of Allah, but they killed him not, nor crucified him, but so it was made to appear to them. Finally, Isa, according to the Hadith, is coming again as a Muslim, who will fight all non-Muslims. Isa returns as a man of medium height. He will fight for the cause of Islam. So, according to the Quran and the Hadith, Jesus is merely a prophet. He was created like all other humans. He is definitely not the Son of God. He was not crucified, and he will be coming to earth again as a Muslim. These incorrect notions will come up in the conversation as you try to witness to your Muslim friend. There are many resources on our website that can help you address these false claims using the Bible, reasoning, history, and even the Quran. Before I continue, I want to remind you here that if you still don't know much about what your Muslim neighbor truly believes, there's a great resource for you that would unveil the religion of Islam in comparison with what the Word of God teaches. Here's your chance to order your copy. Right after that, we will find out what common beliefs Muslims share with us about Jesus. If you just tuned in, welcome. You're watching Dare to Love, where we learn about our Muslim friends and neighbors, what they believe and how they practice their religion in order to reach them with the message of hope and peace that's only found in the Word of God. Today we are shedding the light on what Muslims believe about Jesus. Now, in order to share with our Muslim friends the true character of our Lord and Savior, we must go back to the one true source, the Bible. Muslims know a lot about Jesus from the Quran that's in line with what the Bible teaches. So as we engage our Muslim friends in a conversation about Jesus, it's always good to start with the common beliefs and provide Bible verses. I recently had the pleasure of meeting Dr. Youngblood, who became one of the new English version translators of the Bible back in 1970. His translation experience during the past 30 years has included extensive work on all parts of the NIV Bible. As an associate editor of the NIV Study Bible, he has been contacted by countless readers for over 40 years who have been helped and blessed by his insights. As you listen to Dr. Youngblood, you will realize that there is so much we can share with the Muslims about Jesus that already agrees with what they know about him. Now, there are 5 major common beliefs that Muslims share with Christians about Jesus. That does not always mean that Muslims understand what they believe. So this is our opportunity to explain to them the biblical truths about our Lord. First, the Quran acknowledges that Isa is the Christ and the Messiah, but it does not explain the meaning of these two words. This is how we can explain Christ and Messiah to the Muslim. The word Messiah is a Hebrew word. It comes from the Hebrew Mashiach. And in the Old Testament, priests were anointed, and prophets were anointed, and especially kings were anointed. So Jesus is represented in the New Testament as all 3 of these, as prophet, priest, and king, and he was symbolically anointed to be those. The word Messiah, Mashiach, the Hebrew word means the anointed one. The word Christ, Greek Christos, also means the anointed one. And what this means is that God has placed his stamp of approval on his Son, Jesus Christ. He has anointed him and confirmed him as the Son of God and as the anointed one. Jesus, of course, is the greatest of all the prophets. He is also the greatest of, he is called the King of Kings. He is called the Lord of Lords. He is a priest in the order of Melchizedek. He is a servant, and this is very important. John chapter 13
talks about Jesus, the Son of God, as being a servant of everyone, and so on. So he has all kinds of titles in the New Testament. Second, the Quran acknowledges that Isa, Jesus, is born of a virgin and that he is pure and sinless. But the Muslim does not know the significance of Jesus' sinless nature. It's wonderful that the Quran agrees that he was born of a virgin, as both Matthew and Luke point out in each in his own way, and that he was sinless. He was tempted in all points as we are, says the New Testament in the book of Hebrews, tempted in all points like as we are, yet without sin. Jesus had to be sinless because only the sacrifice of a sinless being can atone for the sins of people. If things were as they should be, you and I would have to die for our own sins. But then we're dead, and that's the end of it. And there would be no more human race, because very quickly everybody would be gone if we had to die for our own sins. So in the Old Testament, looking forward to the coming of Jesus, there was set up a sacrificial system, and the Old Testament teaches again and again that the animals who were brought to be sacrificed had to be perfect animals in every respect. They had to be without defect and young, so that they didn't have time during their lives to develop any kinds of defects. But they always chose a perfect animal for every sacrifice. And that looked forward to the time when another perfect being would come along, the sinless Jesus, and he is the one who would die for our sins because we could not die for them. And this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miracles in all the world. God loved us. He loved the world so much, John 3:16, that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Third, the Quran says that Isa is a word and a spirit of Allah. Here is how you can explain the importance of Jesus' origination. The idea that Jesus is the Word has to do with the Greek word is logos, and logos means the very essence of, the study of,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ere's a verse from the Old Testament that many people know by heart. Let me read it to you. I'll read the text from Genesis chapter 1. That's a very famous verse.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And I've always asked myself the question, how could God create mankind in his image? Because God is a spirit. According to John chapter 4,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So if God is spirit, how can he make us in his image? Because an image is something you can see, and a spirit is something you can't see. And I was wondering about this. You and I, every human being, is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how can we be made in the image of a being who is invisible? You see. And then one day I read Colossians 1:15, and I was glad that day I was eating the book, as it were. Colossians 1:15 says that Jesus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Now, it doesn't say that Jesus is in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You and I are in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Jesus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and that tells me that if we want to know what God looks like, we look at Jesus. Fourth, almost every Muslim knows and believes that Isa performed countless miracles. They believe that he can heal the sick. But why did Jesus perform miracles when he was on earth? Here's how you can help your Muslim friend realize that Jesus is more than a prophet or a miracle worker. Jesus, of course, is represented in the New Testament as the greatest miracle worker that ever lived. And as you say, he healed and so forth. And but he didn't do miracles or heal people just for the fun of it. There was always a message behind it. And for example, he said in one case, he said, to prove to you that I can also forgive sin,
he said to the paralyzed man, he said, pick up your bed and walk. And this man who had been paralyzed for his entire life, a hopeless cripple who couldn't walk at all, he jumped up and picked up his bed and walked away. And so Jesus says, you see, I don't do things like this to prove that I am somebody. He says, I do things like this because they are the right thing to do, and people need healing, and people need forgiveness, and I can do both. I can both heal their bodies, and I can forgive their souls. And I am in some cases, people came to him and said to him, do a miracle for us. He said, no, I'm not going to do a miracle for you. I'm not a magician. I perform miracles, but I do so as I am led to do so, and not because I'm a stage performer. And my real task is to ask people to confess their sins and to believe in me. And Paul says, of course, in Romans chapter 10, 9 and 10,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has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That's all it takes. To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of your life and to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that's it. Whereas Paul says in Acts 16:31,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and so will your household. Fifth, Muslims believe Isa is still alive and he is the one who will come back again to judge the world. And though there's a vast discrepancy in the details, you can still use these facts to draw your Muslim friend to learn what the Bible teaches on this. The Gospel of Luke and the Book of Acts were written by the same person. So Luke starts out the book of Acts by saying, in my former book, I wrote about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each until the day he was taken up to heaven, after giving instructions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he had chosen. And now, Jesus has now risen from the dead, and his disciples are with him. And in Acts 1: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nt by his own authority,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the ends of the earth means everywhere throughout the earth. People are to pay attention to what Jesus is saying through his disciples. Then it says in Acts chapter 1 verse 9, after he said this, he was taken up before their very eyes, and a cloud hid them from their sight. So they saw him there, and when he arose, they saw him, and he was taken up from their sight. They were looking intently up into the sky as he was going. Can you imagine that? Here they're looking up, and Jesus is going up into the air. They were looking intently up into the sky as he was going, when suddenly two men dressed in white came. Angels dressed in white came and stood beside them. Men of Galilee, they said,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This same Jesus, same one, not somebody different,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So Luke, who tells the story of Jesus and his gospel, now tells the story of the Acts of Jesus' followers in the book of Acts, and he talks about the book of Luke as his former book, and now he is talking about what will take place from this point on. And then, to put the capstone on this, the very last verse, or the very last chapter of the book of Revelation says this. And Jesus is speaking in Revelation chapter 22, verse 7. He says, look, I am coming soon. And then in verse 12 he says, Revelation 22, the last chapter in the Bible, he says, I am coming soon, again in verse 12. And then he says this, he testifies to these things in Revelation 22:20. It's Jesus,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soon. How many times does he have to say it before we believe it? 3 times near the end of the book of Revelation he says, yes, I am coming soon. And so then John concludes by saying, Amen, come, Lord Jesus.
And then the last verse in the Bible is,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God's people. Amen. It's time to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we received from you. The first question says, I think it would help me to...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하고 뭐 다를 바가 없죠. 여기 뭐 아마 이 채널이 CGN TV라고 아마 온누리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마 쪽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잭을 좀 꽂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모슬렘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데, 물론 코란에 근거하는 부분 가지고 대화에서 메시지가 되겠나는데, 이제 모슬렘권들하고의 이야기 접촉점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한국에도 지금 모슬렘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부 다처제라서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확한 복음을 이제 앞으로 좀 전하는 시간표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봉독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번 주일강단하고 연결됩니다. 한 구주 한 보호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약속인데, 결국은 한 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아기가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까 이 박사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영어 성경에는 same Jesus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반 사람들의 완전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확정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들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포커스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은 왔습니다. 모하메드가 올 거라고 성경에 어떤 책에 수천 년 전에 그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해 놓은 책은 없어요. 셰익스피어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무슨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올 거에 대한 수천 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명시적인 글이 있냐? 없어요.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최소 가장 작게 해도 4000년 전에
그가 어떻게 어디서 탄생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그가 탄생하고 그의 사역들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수십 명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을 해서 예언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임하고 성경대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분은 지구상 어떤 종교 아무리 별의별 걸 만들어도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약 300가지가 넘는 예수님이 어떻게 올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올 거다, 징기스칸이 올 거라고 어디서 누가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해놓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약 한 25명 정도의 성경 기록자들이 명백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아까 모슬렘도 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무슨 심판주로도 온다고는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메시아가 무슨 말인지를 모슬렘권은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인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명백하게 하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된 거는 뭐냐면 동정녀 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럼 말도 안 되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몸에 잉태된다라는 의미가 뭐냐?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죠. 그럼 지구상에 딱 한 명이에요. 죄 없는, 그러니까 모하메드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니까. 석가모니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씨가 만나서 다 태어났어요. 그 증거로 물론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자기들의 주장이고, 그 증거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분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었지만 다시 살아났던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나사로라든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썩지 않는 몸, 부활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 그 몸을 입고 계시고 심판 때에 우리 모두 다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로 참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고, 지옥에서는, 불구덩이에서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추종했던 모든 불신자들이,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이 거기서는 아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면 되지, 아닙니다. 거기서는 다시 죽는 게 없어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는 참된 선지자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의미가 여자의 후손 속에 계시되어 있는 거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사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고, 발꿈치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말 자체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농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은 처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처녀라는 단어가 사용됐느냐, 결국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지금 모하메드가 더 참된 선지자냐, 예수님이 더 참된 선지자냐, 모슬렘에서는 모하메드다 그러는데, 모하메드는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하메드는 유다 자손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약 성경, 모슬렘권도 구약 성경의 대다수를 인정하거든요. 이게 누구냐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수천 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까 예언한 것처럼,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의 등언을 보면 왜 그 유대교에 있었던 수많은 사도들이 유대교를 떨어져 나와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됐는가? 그들에게 사실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구약 성경에 계시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성경 그대로 구약 성경의 성취를 확인하고 구약의 성취가 완성된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봐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요,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 한 말씀, 기적 하나하나가 자기의 뜻대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 오셨고 완벽하게 성경을 성취시키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도 성령으로 영접한 자 속에 계시고 다 반드시 부활체를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이 땅에 오셨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전도는 전도사들이나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왔습니다. 전도라는 말은 전할 전자의 길도자,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예수님을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전하는 겁니다. 아까 그 박사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세 가지를 합한 이름이었던 메시아 그렇게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명이 뭉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참된 선지자와 선지자가 뭐가 다른가, 참된 제사장과 제사장이 뭐가 다른가, 참된 왕과 일반 왕이 뭐가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일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자기 몸을 찢어버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으사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도록, 마음으로 믿어 이해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복적인 죄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많은 기간 죄를 용서시킬 수 있는 기간이 딱 1년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죄, 앞으로 1년도 아니에요.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제속,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대속으로 화목제사로 끝냈지만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걸 가지고 했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자기의 피로 골고다 언덕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